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할까요? 시온성가 같은 게부터 할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찬양 더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재와 통치 속에 천국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곳에 나올 수도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나왔사오니,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감동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경배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곳에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과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 주 하나님의 전지의 손길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그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Second Generation Jewish Christian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박해하고 또 거기다 로마 황제까지 박해하고 이게 두 가지 겹치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요.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Second Generation Jewish Christian들은 야 이건 뭐 유대교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과 그 예수님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제 예수를 떠나지 말라. 예수님을 떠나선 그곳엔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기억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서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고 이제 지금 이제 8장으로 이어가는데 7장에서는 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셨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님을 세우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시면 너희들은 안 돼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그때 기억나세요?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하며 무익하다. 그래서 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명은 전체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계명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 계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연약합니까?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영원히 살질 못해. 아론이 영원히 살았다면요, 그래요, 정말 그가 그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아론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고, 우리가 주일날 미가서를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삭슬 바라고 교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좋은 제사장이 섰다가 또 타락, 이런 반복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제사장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요, 그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입니다. 첫 번째 연약함.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중보 역할이 완전하질 않아. 그러니까 제물이 짐승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게 그들의 직분인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죄를 또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정말 염키파라고 그러죠. 다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또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다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익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할 일이 없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제 그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이제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론의 반차를 뗀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하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언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언약. 7장에서는 계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8장에서는 언약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장막이라고 그러세요. 성전이라고 그러지는 않으시고 그 참 장막, 참 성전의 모형이며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시향대로 지은 땅의 그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 성막을 섬긴 자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라면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참 장막을 부리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썼어요. 그래서 부리는 자,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 참 장막을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1절에 보니까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라고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요, 양방 간의 약속입니다.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두 양쪽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는 어떤 겁니까? 전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언약의 한편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딱 안겨주신 거예요. 지켜라 이거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고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그 십계명을 딱 주셨을 때 백성들은 다 그랬어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냥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몫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가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죠. 그 언약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거나 그러거나 잘못하시거나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죠.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해서 나눠져서 결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즉시 계시를 받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주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은 뭐예요? 두 쪽 다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양방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말씀하고 계세요. 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이 무음했으면 너와 내가 정말 같이 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잘 해왔다면, 유지해왔다면 괜찮은데 너희들에게 흠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이제 없애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시고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신 것이죠.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후에 그 중보의 역할을 아론을 통한 제사장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계약을 어겼어. 그 언약 관계를 어겼어. 그때마다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통해 그 이제 그 중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게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들이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제사장까지도 죄를 짓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파기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새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제 그 중보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중간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10절부터 11절까지 시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옛 구약의 모세의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죠. 돌판에. 그 대표적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는데 내가 이제 그러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법을 지키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내가 내 법을 너의 생각,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너의 마음속에
내가 기록하겠다, 내가 새기겠다, 새겨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임해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겠다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오셔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새 언약의 시대예요. 그게 구 언약의 시대하고는 다른, 아주 철저하게 다른 아주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누가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달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중보 역할이죠.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새 언약의 한 가지 내용이 이제 풀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옛날에는 내가 힘써서 지킬 수 없는, 아무리 힘써도 지킬 수 없는 계명,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새 언약의 시대에 나는 그렇지 않구나.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주인 삼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뜻이 그 뒤에도 증명되고 있는데,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임하고 너와 내가 이제 분명한 관계 속에,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11절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그 온 세상에 이제 전하길 원하셨지만 그걸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 그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관계가 없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시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안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닿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위클리프 그 선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나름대로 번역하고 해서 그 랭귀지마다 그 성경을 번역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20-30년 후면 모든 언어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복음이, 나의 법이, 나의 뜻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고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안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갑니까?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그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속죄일마다, 대속죄일마다 다시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죄가 사해지는 그런 시대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언약, 폐기된 옛날 언약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된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교로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완전한 죄사함이 없고 그리고 계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런 시대,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언약 관계, 하지만 지금은 폐기돼 버린 그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 공동체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요, 새 언약의 시대가 뭔지 정의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오늘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미국의 그 기본적인 법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로서 정말 기본적인, 꼭 알아야 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꼭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주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완벽함을 이루어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파지 않고 그대로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 누가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as many as possible, 정말 많은 사람, 대륙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마음이죠. 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죄인이라고, 죄인일 때가 있죠. 죄를 저지른 도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보세요?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이 이젠 다시 변개되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가는 백성들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 죄는 털어버리는 죄, 회개하면 씻을 수 있는 죄,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캐톨릭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캐톨릭에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드디어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1, 2, 3, 이 ABC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본을 모르면요 흔들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시대, 이 좋은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 은혜를 벗어나서 다시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려 하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ABC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러면 내가 또 성령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ABC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있었습니다. ABC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신 이 ABC를 분명하게 믿고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임을 알고 내가 그 시대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순항해 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 시간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녀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 ABC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A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돕고 계시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책임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모든 백성,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이제 구원의 기회에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 모습은 아직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내가 그 신분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기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요. 새 언약의 시대는 좋은 날입니다. 그 좋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요. 많은 관심이 대선에 가 있을 거예요. 미국 대선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이런 나라였는가 미국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꾸 분열을 부추기고 또 나라가 갈라지고 또 대립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한 나라잖아요. 우리 대선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고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이 되겠죠. 그래요. 그 권력자와 함께, 그 권세자와 함께 우리 온 백성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찰스 벌전 목사님 그러죠. 하나님 연장통을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장통을 들고 다니시는데, 그 연장통에서 제일 자주 써서 빼서 쓰시는 게 고난이라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 우리 중보기도 하기 원해요. 그냥 중보기도 하면 돼요. 우리 중보 기도의 끈으로 묶이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아마 목자로서, 인도자로서, 또 멤버로서,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멤버로서, 리더로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끈 속에서, 기도의 연결망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승리자로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뉴스에 자주 나왔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언제 나오고 백신이 언제 나오고.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선 때문인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완전하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시대를 끝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3번 주여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또 아버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밀함 속에서 또 아버지 감사함 속에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 오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시대 속에 있는지,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아버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몰라서 제가 흔들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 우리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드리면 아버지 그때부터 행복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혜로 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힘으로 삼고 우리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맡기고 갈 때 아버지 주 하나님의 성화, 원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실을 믿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동의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가 혼자 살 때보다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대는 모두가 복음을 압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누구에게나 열리는 복음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나 아버지 종이나 자주자나 아버지 여자나 남자나 모든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아름다운 아버지 복음, 아버지 구원의 길, 구원의 문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이제 내가 의인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십시고 그 중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시고 그래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갈 곳은 천국이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상속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빠 버릇이 있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승리자로 아버지 천국의 소망의 닷을 분명히 꽂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ABC, 신앙의 ABC를 아버지 분명하게 내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신 이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은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대선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분열을 획책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제 나를 어루만고 끌어안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나뉘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그것에 불을 자르고 그럴 수 있는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데모하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들이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열어내며 갈등들이 대화하고 갈등하는 세력들이 아버지 끌어안고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어지기 힘든 기도를 아버지가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교회마다 이곳에 가장 많은 것이 교회인데 교회마다 통회의 기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의 세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어둠의 시간은 환난의 시간을 알게 하시옵소서. 환난의 시간, 단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사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